그 사직 야구장에서 이렇게 그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그 흔히 볼 수 있는 구호가 있죠. 여러분 이제 사직 야구장에서 그 야구 경기할 때 TV 틀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자가 이렇게 딱 공을 딱 쳤는데 이 공이 뭐 홈런이 되거나 또는 이제 파울이 돼가지고 이 관중석으로 공이 야구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군가가 그 타자가 친 그 야구공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아주라, 아주라, 이렇게 합니다. 아주라, 아주라. 아주라는 말은 뭐예요? 어른이 볼을 잡았을 때 주변 어린이 아이에게 공을 선물로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선물 받은 아이도 기쁘고, 또 공을 준 그 어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라 아주라 이 말이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 많아지고, 또 이 아주라는 이 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이 아주라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불편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아주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주변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주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나라, 내 나라, 이런 어떤 그 강탈의 의미 또는 강요의 집단적 구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해서 그런 다른 구단에서는요, 공을 준 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구호도 외친다 그래요. 니 해라, 니 해라, 그렇죠. 그리고 네가 가져라. 너가 주셨으니까는 아주지 말고 네가 가져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아주라나 또 니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뭐 탓하는 것을 떠나서 이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간에 이 원래 의미가 이 퇴색되어져 버리면은 그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다가 나중에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또 눈치도 보이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런 생색만 내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아멘. 그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이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헌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한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 역사를 보면요, 로마 역사에서 최악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네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로라고 생각하면요,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네로 황제가 아니에요.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칼리굴라. 그래서 이 로마의 그런 폭군에 관한
폭군 황제에 대한 그 영화가 나오면은 그 영화의 황제의 주인공은 거의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칼리굴라가 합니다. 칼리굴라는요 네로보다 더한 폭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3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집권 3년 10개월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늘 피해망상증에 젖었어요. 그 역사에 보면요 피해망상증에 젖었고 늘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우면 뭐예요? 숙청해버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원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황제가 됐지만은 3년 10개월 만에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칼리굴라 황제의 그 삼촌인 이 글라우디오가 4대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통치 시기에 아가버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대흉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찾아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1장 28절. 우리가 역사와 같이 보면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자, 찾았으면 11장 28절. 자, 책장 넘기는 소리가 거의 이제 멈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 글라우디오 바로 로마의 4대 황제예요. 이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을 누가 예언했냐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흉년이 큰 흉년일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흉년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펴세요? 큰이라고라는 표현을 써요. 큰 흉년. 그 전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의 그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통치할 때 더 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흉년을 겪게 된 것이죠. 이 흉년에서 여러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더 큰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먼저 어디에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일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들의 모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파송해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빛이요? 그건 영적인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 자, 15장 26절 27절 읽어서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빚을 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뭘 나눠준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나눠준 거죠. 그렇다면은 당신들은, 다시 말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빚을 졌고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것은 마치 자녀가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보다 특히 여러분요, 이게 우리 주변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특히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이게 참 마땅히 배워야 될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 때 열심히 양육받고서 섬겨야 될 시기에는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을 받고는 실제 주님을 섬기고 해야 될 때는 다 올라가잖아요. 학교 문제로 올라가고 일자리 때문에 올라가고, 그래서 지방을 떠나 수도권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 아쉬워요. 이건 뭐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서요, 제가 부산에 있는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아쉬워요.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시컨 키워놨더니 학교 간다고 올라가고 일자리 따라서 일자한다고 올라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투자만 하고 고향교회는 열심히 투자하고 결국 모든 섬기는 것은 본인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있는 교회에 가서 다 올라가면 다 보면 있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있는 교회들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거저 얻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저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일꾼들이 없어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런 지방교회 고마움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친구에 가면요, 우리 여러 서울이나 수도권의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국 친교회 설교할 때요, 우리 저기 경상도 지역 또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라고 서울이나 수도권 목사님들한테 박수 치라 그랬어요. 저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박수 쳐야 될 의무가 있고 저분들은 박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방 출신들 성도들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숫자 세워보라고. 서울 수도권 출신과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 것만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목회자나 그런 그 성도들뿐만 심지어는 서울에 올라간 젊은 성도들조차도 이 고향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참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고향 교회 일에 무관심합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도 늘 이 고향 교회, 내가 어리고 성장하고 자랐던 그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심 갖고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일을 함께 그 힘든 것을 나누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서로 교회와 교회 간에
코인오냐가 형성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코인오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우리는 헌금에 관한 몇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헌금은 자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 헬라어로는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율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에 의해서 드려지는 헌금.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 세금과 매우 비교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헌금은 우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해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고 그 자율성에 의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헌금은 의무적 차원이 있습니다. 자, 자율성의 차원이 있는 반면에 의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것을 뭡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보면요,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어디에 명한 것 같이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도 이 헌금을 내가 명령하고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 교회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어떤 의무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차가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족의 관계는요 자율적 관계이지만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의무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의무적인 관계만 있다면 그 가족 관계는 차가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율적인 면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뭡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적인 면과 의무적인 면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성과 동시에 의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의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호소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율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도 있음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셋째,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헌금을 규칙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언제 모으라고 했습니까? 매 주일 첫날에 모아라 그랬죠. 자, 매 주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함께 모였잖아요. 모여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또 떡을 떼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일인 것이죠. 그들은 주일날마다 헌금을 규칙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규칙적인 헌금은 우리의 규칙적인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헌신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또 불안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을 때만 하고, 내가 안 좋을 때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뭐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규칙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규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적이 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되려면요 규칙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막 보통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1년에 한 번 왕창 한다. 1년에 한 번 그냥 왕창 한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규칙적인 나의 헌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부를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규칙적인 헌신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 헌금은 비례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둬. 자,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헌금은 11조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최저 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요 다양한 영역의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요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레인을 향한 11조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특별한 명절,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 또는 그 초막절 이런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한 주간씩 축제를 벌였어요. 그럼 그 축제할 동안 뭐가 들어있습니까?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들을 위한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한 또 축제 때 사용하게 될 경비를 위한 특별 헌금을 그들은 또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요 소위 구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들은 넘치도록 후히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적인 측면을 말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를 얻은 대로 더 많이 축복받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입은 자꾸 올라가는데 헌금은 올라가지가 않아. 그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우리 남편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한 것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헌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은 늘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뭡니까?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왜요?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부터 내가 적게 받았으면은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참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예를 들자면은 말 그대로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만 원에서 10분의 1, 10만 원을 헌금 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1조를 1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그 주일날 우리 오잖아요. 우리 그 권종아 형제가 우리 부산적인 그 한의대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한의사입니다. 저 굉장히 친한 용인에서 한의원을 해요. 이분이 맨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 특전사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때 그 군의관 월급이 얼마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의합회 11조를 18만 원인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 제가 용인에다가 그 한의원을 반석 한의원을 성경 이름으로 반석 한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참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막 그 주변에 막 소문도 이렇게 많이 나고 치료도 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막 환자들이 막 몰려요. 환자들이 너무 몰려다 보니까 아예 하루 반나절 아주 휴전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쉬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군의관 했을 때 11조 낼 때 하고 지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11조 때고 어떻든 간에 지금 11조 내는 엄청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시험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 하더라고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 우리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사실 우리 이 사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면 왜 저렇게 많이 드릴까?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께 주셔 막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를 얻는 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섯째는요,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갈 때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 말 뭡니까? 그때 갑자기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늘 준비된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만큼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헌금이죠.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이름만 쓰고 감사 헌금을 드리지 말고요. 감사 봉투에 보면은 감사 내용이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보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는 내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든지 그런 감사하고 준비해서는 저희 그 어머님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뿐만 저희 그 소천하신 오래전 소천하신 우리 그 장인어른을 보니까 놀랐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고인의 짐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어디예요? 근데 1년치 주일 헌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은 돈을 새 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주일 헌금을 다 새 돈으로 바꿔서 1년치를 52주권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와, 그걸 놀랐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미리 다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데 보면은 이 성경책에 보면요, 성경책에 헌금을 끼워놓더라고요. 주일날 가져라 헌금 다 여기는 11조, 요거는 11조, 요거는 성경금 다 이렇게 끼워놔요. 여러분과 예배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또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 준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헌금은 은혜의 응답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헌금에 관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헌금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혜를 들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잖아요.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뭡니까?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은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헌금을 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돈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들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헌금이 아니라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이 헌금이 또한 쓰여질 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뭡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어떤 성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서 일부 띈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가는 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헌금을 표현하기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은혜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정신이며 원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헌금은 자율적입니다. 둘째, 헌금은 의무적입니다. 셋째, 헌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넷째, 헌금은 비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헌금은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여섯째, 헌금은 은혜의 응답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이 6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6가지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참 깊이 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 드리는 기쁨,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이 받는 기쁨,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